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인데 그 표저가 감사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성전이 보여서 그 성전 문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나가면서 불었던 노래, 이것이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100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0편의 말씀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야 할 거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부를 때에 4절에 보면 궁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갈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궁정이라고 말하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곳, 복된 곳,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나간다고 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 드나드는 거로 그것이 그렇게 복되고 또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잘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일은 이건 대단히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접할 때에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그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 산에 근접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아주 정결하게 준비시킨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임할 때에 하늘에 안개와 같은 것이 끼고 그리고 큰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은 너무나 두려웠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들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반석 뒤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일들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복되고 벅차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올 때에 마땅히 이렇게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노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아니 그 이제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두셨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비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성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벅찬 일인지 그런 친히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곳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아니 성전을 향해서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때 부르는 시, 이것이 시편 100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명령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주심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로부터는 주일인데 그때는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처음 보리 추수를 하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49일이 지나면 칠칠절,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는 밀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그들이 과실을 거두고 난 뒤에, 그리고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창고에 들인 위에 그들이 드리는 절기,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르던 찬송, 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0편의 시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절기로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장에서 보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에 그들로 보면 상당히 번잡한 일일 수 있고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향해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라, 기쁨으로 섬겨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고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 128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49편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147편 1절에서는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너희는 그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양과 같이 양육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양과 같이 돌보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여 너를 양과 같이 양육해 주심을 깨달아서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내 몸을 드릴지라도 내 피를 쏟아서 너희를 위해서 다 흘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너의 소유로 삼고 너를 양과 같이 인도하고 양육해 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때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과거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앞에 나오면 보면 죽었는데 너희는 자유롭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자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지 말고 기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것은 너희의 섬김이 기뻐함으로 섬김으로 믿음의 섬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이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되도록 해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자유롭게 와서 너희는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항상 너희가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자녀 삼고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양과 같이 양육해 주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으면 확신하면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올 것이고 그 나옴이 곧 그들의 믿음을 상징한 것이기에 내가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섬김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나와서 너희가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목적은 복이지요. 그렇게 섬길 때 믿음의 섬김이 돼서 자원하는 섬김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기에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이 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나갈 때에는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철없을 때에는 그것이 참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게 어렵기도 했고 때로 또 내가 근심된 일이 있으면 부모님 앞에 근심된 모습으로 나가고 투정도 하고 원망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고난을 겪고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부모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철없던 시절에 가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 부모님 앞에 가면 편안하고 그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때로는 애처롭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다 천국에 먼저 가셨고 지금은 장모님만 살아계신데 그 장모님 연세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을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면 이전에 가졌던 그 감정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애처롭고 가여워 보이고 그리고 그 얼굴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 부모님이 아니고 그 장모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부모님을 거기다 대비시키면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것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저 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돌려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투정도 하고,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불만과 원망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과거에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창조 주미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너는 내 소유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양과 같이 양육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철이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근심되고 걱정되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조를 사모하여 사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나이가 먹고 고생하고 또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나면 그 부모님 앞에 나갈 때 존경스럽고, 그 부모님 앞에 머리 숙여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앞에 머리 숙여지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시편 기자가 84편에 불렀던 이 찬송의 시와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 앞에 나가서 그 부모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부모님 앞에 있다가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 그렇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섬길 때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예비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고, 성전에 드나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강조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모르면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에 예배할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런 감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도 그런 자세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날짜를 정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일반적으로 7일을 지키게 합니다. 다 멈추고 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농사를 져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보리를 추수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과일을 창고에서 드리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해서 손을 놓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다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아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특권인지를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밀추, 추수, 보리, 과실, 그거 거두어서 하나님 드리게 하고, 그 외에도 무엇이든지 쳐들면 하나님께 드리라.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필요해서 그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들 그것이 달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우리도 부모님 섬길 때 제일 귀한 것 먼저 드리죠. 먼저 드시게 하시죠.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제일 귀한 분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 삶에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첫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어른들에게 먼저 드리잖아요. 당신이 어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이 추수를 하게 한 것은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가능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지요. 세 번째는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곁들여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행위가 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까 잠언 3장 9절에 너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목적은 복을 받게 함이요, 내 믿음을 보여서, 내 진심을 보여서, 내 사랑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고 성전에 계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봉투에다가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을 적어서 예물과 더불어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것이, 첫 열매를 드는 것과 같은 자세, 진심에서 그렇게 하면 복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거 다 믿음의 헌신이고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첫 날을 하나님께 드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낳고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그 다음 내가 위치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이고 내 삶의 어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섬기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만 말했나요? 기쁨으로 들어가라. 기쁨으로 기도하라.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그건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을 바라보면 먹을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내가 몸도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합니까?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이 시간에 시간을 조금 빌려서 그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활에 적용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골로새 3장 5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라. 내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또 화가 날 일이 있어요. 편안하지 못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주장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평강함으로 평강하게 얻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생각을 가짐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주셨는데, 그 한 몸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교통하고 친목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든지 화가 나든지 또 뭐 불편한 일이 있든지 근심이 생기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뢰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도록. 근데 그 평강이 내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어서 평강을 이루어서 평안할 때까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고는 절대 화평이 안 되거든요. 화평을 이루고 난 뒤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안 돼서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때 내 마음이 화평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도 마침내 어디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관계에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만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화가 났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내가 불편하고 짜증이 났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기뻐. 그럼에도 기뻐와서 평강을 얻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럴 수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거 복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도 같은 거예요. 띄우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양리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기뻐하라.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너의 너그러움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라. 그 다음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집사인 것을, 목사인 것을 보여라. 삶으로. 그리고 내 문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때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마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7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절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성축하라. 기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라.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찬송으로 잊지 말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영광을 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서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송축하라. 돌려드려라.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살라. 하나님은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게 하셨고 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자하셔서 끝까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일 좋은 곳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말씀하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취하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취해버리면 앗아갈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참 어려웠고 오로지 성전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에는 예물을 들고 감사절에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준 거로 우리가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감사함도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건지를 잃어버려서 상실해버려서 그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정에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거룩한 종들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